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우리 6장 35절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서부터 4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35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성경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성경과 하나님의 뜻. 우리 설교 요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일하신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췄던 경륜이요 하나님의 명을 쫓아 믿어 순종케 하려 함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 영광의 소망이시니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며 성경은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신 아들을 기록, 신앙은 아들로 하신 복음을 믿고 인침을 받고,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예수의 몸, 마귀는 자기의 뜻대로 살게 하는 시험자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셨으며 믿음과 순종과 행함이 의요 예수의 은혜다. 율법은 행함을 구하며 형벌하는 하나님 뜻이고 복음은 구원하시며 믿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니 죄의 법과 하나님 법의 갈등을 누가 건져낼까? 성령은 성도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신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자.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일하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일하신다. 그래서 자기의 그 말씀을, 자기의 뜻을, 자기의 때에, 자기의 사람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셔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 많죠.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일을 하신다.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을 도전하여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 털어도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자기의 원하는 뜻을 영세 전부터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 안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자, 때가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 2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서에는 내가 한 말은 하나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도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자기의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말씀들이 다 각양각색이지만 결국은 뜻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예정한 뜻은 오직 아들 예수 안에 감춰진 비밀이요 은혜의 경륜이요 때가 찬 경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을 다 처음에 아들이 깨닫고 아들이 그 뜻대로
이루시려고 자기를 낮추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죠. 우리 1월달에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나 하나님 뜻을 알려고.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이왕이면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천하를 감찰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룰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감추어진 비밀이지만 마지막 날에 아들로 이 비밀이 어떻게 다 드러난 것이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비밀도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도 다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으니, 성령을 받고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모르고 산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뜻을 알지도 못해,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은 결국 하나님과는 무관한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로 보내주신 자가 있다, 내게로 보내주신 자가 있다, 내게로 온 자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려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뜻은 결국 다 누구에게 다 맡겨졌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모르면 아무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뜻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내게 온 자를 살리는 것도 이거 아버지의 뜻이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께로 온 모든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1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정하신 그 바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 온 인류의 소망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를 나온 지가 지금 이렇게 막 횟수가 지금 많아져 가는데도 예수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만 확실히 알아도요, 자유해요. 생명이 있어요. 부유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고침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 없고 그냥 막연히 하는 거, 내 죄 사함 받았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은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거는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돼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는 지금 예수 이름을 갖고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다? 하나님 뜻대로 사셨다. 그래서 예수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 하신 뜻대로 살아야 돼.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시려고 성령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는 지금도 울고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만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뜻을 벗어날까 하는 그 계획만 갖고 있지. 그러니 생각부터 악하고 마음부터 악하고 계획부터 악하다 하는 것을 성경에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데, 다른 거는 몰라도 아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면 산 자도 죽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무엘 그 사무엘 상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한나가 고백하죠. 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천하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높기도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감히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가 네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나도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런 대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지금 사는 거예요. 워낙 무지하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주라, 왕이라, 주님이라, 주인이라 이렇게 시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의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후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후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후사가 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에베소서 신약성경 우리 다 같이 보세요. 지금 복음만 열심히 듣고 있지 복음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에베소서 3장 우리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고 부르고 그의 지체, 예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우리가 들어와서 지체가 됐다. 지체는 떨어지는 게 지체가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아도 지체가 된 지체는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떨어져 나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교회 생활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체가 되면 그렇게 돼야, 후사와 지체가 돼야 무엇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예수와 함께 일할 수 있다 이게. 예수의 하신 그 모든 일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 인류를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게 할 소식, 바로 그 소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냥 듣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지체도 안 되고 후사도 안 되고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걸쳐놓고 다니니까 자기 이 세상에서 이 흑암 권세에서 견뎌야 될 모든 고통은 지 몸으로 다 겪고 지금 사는 거야. 예수 이름 갖고 복음에 참여하여 가장 기쁜 소식, 모든 것들을 다 파고 모든 것들을 잘퇴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잊게 하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며 생명 있게 하며 바로 이러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바로 후사여 지체가 되지 않은 것이다. 떨어져 나간 자는 이미 아무것도 얻지 말아라. 얻을 것도 없고 말라 비틀어진다. 죽는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 보시면 알아요. 자, 내가 지금 매일매일 내 생활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거를 확실히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는 거예요? 너 매일 시험해야 될 게 뭐야? 네 믿음이야. 네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고 그것이 확증이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없어? 모르면 너는 버리운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다 같이 자 주의 날에 온 세계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이렇게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참여하지 않고 그냥 소리만 듣고 또 나가는 자들, 자기 스스로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지체요 후사가 된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 뜻대로 오신 뜻대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오직 누구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오직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말한 것도 오직 나에 대해서야. 근데 모세의 말도 믿지 않으니 내 말을 어찌 믿겠는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로마서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제가 설교 때 조금씩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설교 때 읽는 성경 구절은요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너무 내가 답답해갖고 꼭 필요한 것만 딱 골라내서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 받아 먹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 생활에.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이 성경은 다 나에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했지만 바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닫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이 아들 누구에게 관해서만 쓴 거야. 선지자들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아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자, 이 약속은 자 처음 약속 미리 약속을 한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아들에 관한 얘기는 누구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손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하에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딴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뭐 이상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야곱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오직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의 뿌리를 찾아서 누구만 우리가 듣고 누구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지금 구하지 않으니까 지금 교회를 다녀도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굴 다 쳐보세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자가 얼마나 있는가. 예수 아니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이론으로만 내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나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나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거를 딱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시니까 뜻이 몇백 개예요? 한 개예요? 딱 하나예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뜻은 뭐라는 거예요? 의요, 의요, 네, 의요, 법이요. 그거를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헛읽은 거지. 그러니까 유일한 뜻은 오직 누구 하나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라 하는 거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후사로 세우신 분은 누구 하나뿐이기 때문에 아들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을 바로 보좌에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자기의 뜻이에요. 그 의예요. 그거를 다 아들에게 넘기신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영광이고 말씀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물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요. 자,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러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신 것도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시는 것도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런 그 원리를 좀 팍팍 깨달으셔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믿음 없는 게 지금 제일 불행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 영광을 못 보는 거야. 영광은 지금 어디에만 있다는 거예요? 보좌 아들 안에, 그 이름 안에, 말씀 안에만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보좌 의요, 기초요,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자 이제 후사로 받을 수 있어. 그가 모든 만유와 만물에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으뜸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유와 만물도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언제적 계획이라는 거예요? 영원전서부터 바로 때가 찬 경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잠시 예수께서 곧바로 보좌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잠시 자기를 낮춰 이제 죽기까지 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제 이루시고자 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반역이 난 거예요? 이 이름을, 이 영광을, 이 말씀을, 이 보좌를 넘본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천사장 타락한 자 마귀가 있었다 하는 거를 성경은 깔아놓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잘 들으세요, 내게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나와 이 보좌 사이에 지금 뭐가 있는 거요? 방해하는 이 무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자, 이 선악과 먹지 말아라 했는데 누구한테 속는 거요? 마귀에게 속아갖고 어떻게 다 뺏긴 거요? 다 뺏겨갖고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생명이요. 생명이 있어야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다 이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그 마귀로 말미암아 말씀을 건드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 다 뺏겨버렸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자, 한 번씩 다 쓸어내서요. 홍수를 통해서 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다 한 번씩 쓸어내시는 이유는 거기서 가장 정결한 자를 뽑으셔서 누구의 뜻을? 하나님 자기의 뜻을 때에 따라 이루기 위하여, 언제까지? 아들이 올 때까지 이루기 위하여 그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한 그 아들이 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 이 약속을 받은 자가, 첫 번에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이제 우리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첫 언약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떠나가야 돼.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가나안이라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걸려? 한 4대가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너를 칭찬하던 그 종의 나라에서 내가 끄집어낼 것이니,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이삭이 이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 약속의 자녀로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랬더니 사라가 웃었죠.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기한이 되면 반드시 내가 돌아오리라 하는 거를 말씀하셔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 말씀을 바로 이삭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곧 오신다는 거를 깔아놓으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바로 8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바로 나를 보려고 그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했다 했더니 너는 지금 뭐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그 몇천 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안단 말이야? 이러고 지금 점점 엇나오는 거예요. 오늘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요 이렇게 동문서답들 지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쳤죠. 그랬더니 모리아 산에서 이미 준비하신 수양이 있고 그래서 이삭은 살아났고 그 다음에 수양은 죽고 그 다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상달되고 예배가 성공된 다음에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예요. 예배가 성공되고 예배가 상달된 다음에 이삭에 대해서 자 또 그 시간에 맹세를 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뭐라고 맹세하셨어요? 바로 이삭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받을 자가 나오니 그 자로 인하여 어떻게 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결국 아브라함에게 처자녀가 되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을 자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야곱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 야곱에게 바로 뭘 주신 거예요? 그때는 율례를 주셨다 그랬어요. 율례와 법도. 자, 율례와 법도 우리 한 번만 시작. 율례와 법도. 이 율례와 법도라는 거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생활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이 교회생활에 이미 정해진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이탈하는 자는 다 이거는 다 떨어진 가지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법도를 그렇게 갖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율례를 갖고서 자 가나안에 이제 가도록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죠. 그래서 비록 야곱의 가족 70인을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이 큰 민족이 된 다음에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약속대로 4대 만에 끄집어내갖고 광야로 가서 성소를 짓고 바로 섬기는 장소에서 섬기는 예법을 갖고 누구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게 하는데 그건 언제까지라?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성소는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누구를 나타낸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몇천 년 동안 하는 일은 결국 며칠간의 일이라는 거요. 3일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몸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어디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보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 천국 비밀이요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성경에 미리 누구들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약속하신 아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금 아주 짤막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의롭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옳소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변개치도 않아. 그 말씀을 시간하지도 않아. 바로 말씀하신 대로 바로 행하시는 분이야 하는 것을 나타냈으니 이 말씀보다 옳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를 의라고 정했고 바로 이 의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하신 뭐가 들어가야 돼? 맹세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하신 뭐가 들어가는 거요? 율례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니까 말씀은 몇 개밖에 없어? 이거 하나요. 이거 하나. 자, 우리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의는 이거 하나요. 곧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삭에게 하신 맹세, 네 씨가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하신 거는 곧 이삭이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쳐지는 것처럼 죽고 부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죽고 부활하심의 맹세가 들어간 것이고, 이 잘 알아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율례는 바로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시다. 그 다음에 의가 아닌 거는 다 뭐다? 불이다. 그래서 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려면 죄를 갖고 들어가야 못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뭐를 먼저 내미는 거예요? 양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율례도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갖고 이거를 어떻게 자기 몸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이거를 이루시고, 자,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사흘 만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첫 언약 내려온 아들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는 자기의 몸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다 이루셨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다 이것을 이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단번에 내 몸을 들여서 이 모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살리는 일, 영생을 시키는 일. 근데 이 영생, 이 생명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종로를 타는 그 인간을 풀어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양의 피를 보여서 피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낸다 하는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는 짐승의 피보다 더 나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더 의로운 피,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이렇게 너희를 살리려고 먼 옛날서부터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 뜻을 마침내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보호자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기의 뜻, 그 의라고 그래요. 그 옳을 의를 이 땅에서 누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이루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신 이것이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는 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첫 언약 속에 속해진 언약이요, 그 다음에 맹세요, 그 다음에 율례, 이거를 다 이루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깨달으면은,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찾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삭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야곱의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들이 찾던 하나님이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자, 진리가 뭔가 하면, 진리,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 거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감하고 진리는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땅에서 솟아나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이 질그릇 안에 누구를 넣어두시려고? 보배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시려고, 진리를 넣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할 일은 진리를 행하는 일밖에 없다. 진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누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모든 일이 진리다. 이거를 성령이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그 의로 정하신 그 모든 뜻이,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복음의 사역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나는 당연히 복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일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는 이건 증거라, 이적이다, 표적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오늘 다들 성령 받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없는 거는 말씀을 지금 모르는 거지.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맹세를 모르는 거예요. 율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광야 성전에서 그렇게 힘들게 그냥 발발발발 떨고 피를 묻히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아예 핏길을 다 열어놓으셨으니 뭐만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피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실 때 뭘 갖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짐승의 피를 갖고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피를 갖고 바로 거기 속죄소 위에 뿌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믿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자 따라오는 자만 나에게 오는 자라로 했어요. 나에게 오는 자. 나에게 오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요한복음 우리 10장에 보면 주님의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그랬어요. 듣고 자기 길로 가는 거는 내 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양들은 왜 간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믿지 않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오셔서는 양과 염소를 내가 분명히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이렇게 살고 그 하신 모든 일이 진리라는 뜻은 뭐예요? 참이라는 거죠. 의라는 거죠. 그럼 진리가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불이요. 의가 없는 거요. 거짓이 있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나라요. 이 세상 나라는 무슨 나라요? 거짓의 나라요. 이것만 봐도 내가 어디에 지금 속해서 사는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이것도 분간을 못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절간 다니듯이 지금 종교생활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를 믿음으로 자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알고 내 말에 거하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으니 믿고 순종한 자에게 비로소 뭐가 나타나는 거요? 그 의가 나타나는 거요. 의가 나타나면 불법이 벨리알이 귀신의 잔이 절대로 우리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마지막 그가 맹세 죽고 벌하시는 그 맹세를 이루실 때는 어떻게 하신 거야? 잠시 내 잔을 지나가기를 원하나 이 잔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내 잔 바로 약속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그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려면 나도 어떻게? 육신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고난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것보다는 어디다 그냥 못 박는 정도야.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 이 정도의 고난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가 마지막 기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셔서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우리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다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에 내가 깨달아야 될 거는 마지막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지막 나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고백이 뭐가 있어야 될까?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로 자유한 자라 하는 건데 다 자기 뜻만 이루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항상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렇게 육체의 갈등과 영혼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 속에서도 뭐가 있는 거야? 죄의 법이 하나 있고 하나님을 법을 섬기는 법이 하나 있으니 이것이 매일매일 싸우고 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이 몸에서 이 죄된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는 오직 성령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야. 성령을 안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요 못 가요? 못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그분만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가 하면 인간은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법으로 항상 싸우고 있으니 거기서 건져낼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 하는 것. 성령으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무슨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진리가 뭐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게 진리요. 자, 진리의 성령. 우리 세 번 시작.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게 진리요. 그래서 자유한 거야. 자, 죄와 사망을 이기는 성령. 우리 또 두 번 시작.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성령.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순종이 많은 것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성령이시하고 부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간구하라. 내가 너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나도 간구하고 있으니 너도 간구하라 해서 우리에게 처음 성령이 들어오시면 무엇을 하게 해요? 기도를 하게 하시잖아. 영이 막 기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영이 살고자 생명을 얻고자 영생을 얻고자 막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고 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도 성령이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니 나도 같이 간구해야지.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선을 이루신 분은 누가? 보좌에 누가 계시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시고 뜻을 다 이루시고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어디에서든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 뭐 이제 2월도 저 벌써 오늘 12일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요. 퍼센티지를 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의와 불법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옵니까? 절대로 못 들어와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적어도 내 영혼 안에 예수 이름 믿고 성령으로 이 이름을 보존하고 계시면 절대로 예수 외에 불법이, 불의가, 이러한 거짓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사니? 버리운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좋아요? 자, 죄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가난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의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생명과 평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 나라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망과 근심이와 염려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사는지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면 이거는 죽은 자죠. 그래서 우리에게 네 영혼이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하는 게 뭐야? 그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야. 세상 풍속대로 살고 싶은 게 바로 그것인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은 기도거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정말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이거는 보장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도 육체에 떨어진 사람이라 니골라당이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영적 생활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붙어 살아야 되는가? 완전히 예수에 붙어 살아야 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동안의 그 모든 생활을 성전을 통하여, 성전에 바짝 붙어 살죠. 성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서 있으면 딱 서 있고 이런 것처럼 오직 그 분부예요. 그의 명령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포도나무 나요, 말씀이요, 진리요, 교회요, 하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요. 여기에 딱 붙어 살지 아니하면 이미 떨어온 다 자요. 그 다음에 붙어 살아서도 열매가 없으면 마지막 날에는 다 잘라버린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영광은 뭐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말씀이 나타나고 그의 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7장 27절에도 너희 각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육체를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미 피로 사신 거예요. 종되었던 나를 피값,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도 내 뜻이 내 원대로 사는 게 아닌데 여전히 성령을 받고서도 자기 육체 자기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값으로 난 살 것이니, 이거를 분명히 기록해서,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너 육체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육체까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기는 생활이에요. 붙어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겨요. 성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겨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와서도 뜰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올 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완전히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전되어 살면 절대로 우리는 이런 원수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래도 자, 육체로 이끌어 있는 동안에는, 예수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마귀는 계속 시험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빌미 삼아 계속 시험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왜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록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거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엉뚱한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내가 이제 다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맨정신에 들어오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멀쩡한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아요. 다 꿈이고 비몽사몽가 아니고 환상이고 이상 중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오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비몽사몽도 없고 환상도 없고 이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그러고,
예언하셨다 그러는데 예언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딱 예언 하나 남은 게 있으니 다시 오신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또 요즘 들썩이는 거. 이번에 뭐 이제 이 지진이 나갖고 난리가 났지. 그랬더니 뭐 성경이 이루어지겠다. 또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 글쎄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다니까. 선지자들은 다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예수 올 때까지예요. 침례 요한까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침입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 침례 요한까지. 그리고 요한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 후에는 예수 그때 이후에는 지금 뭐만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려면 어떻게 돼? 그리로 침입하라예요. 침입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그 마지막 그 모든 그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도 선지자랑은 전혀 다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다 이 뭐 다니엘이니 뭐니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무서워하는데 사실 그 환난이 올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사람은 육체가 자기가 돼서 그래요. 우리는 나 영혼이에요. 영혼은 그 모든 환난을 거쳐 안 거쳐요? 안 거쳐요. 입 맞은 자는 안 거친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영혼에 입 맞지 않은 사람들은 그 걱정하게 돼 있다고.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지금 그 모든 이 세상의 마지막 그 기근에 대해서 뭐 어찌고 저쩌고 징조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건 이미 끝난 얘기예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때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누구의 말씀만 듣게 하시려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하는데도 이것도 지금 구분 못하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 성경에 기록된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모르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네가 나를 믿어야 아버지를 알고 나를 보아야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모르는 것이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지금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요. 그러나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 없이 드러날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어쨌든 기록에 매달려서 사는데 가장 좋은 방법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어떻게? 피하리라 그랬어. 왜 마귀가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세요? 나 그 참 이상해. 왜 병을 싸고 짊어지고 왜 귀신들이 들락거리고 왜 불순종을 밥 먹듯 하고 왜 마귀 편이 돼서 사냐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가까이에 순복해, 복종해, 마귀를 대적해. 무엇으로?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 그럼 피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도 우리 지금 원수가 누구시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원수 바로 대적마귀의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키나니. 지금 예수를 믿고요 10년 이상 한 5년 이상 넘은 사람들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는 이미 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 이 말씀은 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씨가 심해지면 반드시 나무가 되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과실 있는 나무예요. 근데 이것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밥이 되고 있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그래서 내게서 반드시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버리운 자여, 너를 바로 그 성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 더럽히면 계속 더럽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죄예요. 그 다음에 더럽히면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도 열매가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더러워서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야. 붙어 있어도. 이 다 원수가 하는 짓이라는 거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할까? 그리고 자기는 그냥 계속 육체 자기 소원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고 배우고 듣고 온 사람만 내게로 오고 그 다음에 내게 온 자는 내가 내쫓는다는 거야? 안 쫓는다는 거야? 안 내쫓아요. 근데 지가 다 빠져나가는 거야.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요, 오는 사람 막지 않아요. 가는 사람 막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가는 사람 되면 안 돼. 어쨌든 붙어 있어야 돼. 어쨌든 붙어 있어서 복음에 참여된 증거,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확증하고 시험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그래서 성령은 이거를 증거하셔서 네 안에 예수가 있어야 진리의 사람이요, 의의 사람이요, 결국 그 의가 있어야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마귀가 가만두나? 안 가만두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방법들까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못하고 있으니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자기 영혼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요, 자기 한번 살펴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생활. 자,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성도의 인내와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의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순종, 의. 우리 한번 시작. 믿음, 순종, 의.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돼야 의예요. 아시겠죠? 어느 하나 떨어지면 불이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와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예배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좋게 뭐 이 시간표 짜듯이 이거 예배 이런 거 불필요한 거 뺍시다. 우리 좋아하는 거 넣읍시다. 보통 다른 교회 예배가 그래요. 그래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 호세아서 보니까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 줄 아니? 나를 아는 것이 예배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예배야. 그래서 이제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성전도 아니고 누구로 예배하는 거야? 예수로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반드시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이 뭐야? 의의 그 모든 증거가 나타나는 게 구원이거든. 불의한 자를 건져내고, 불의 속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문제가 있고 귀신에게 억눌린 자들을 다 끄집어내는 게 구원인데, 바로 이것이 예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안 돼요. 드려, 그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예배 속에서 누구를 알고 가야 돼? 하나님을 알고 가야 돼. 예수를 알고 가야, 네가 나를 알아야 자유하지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예수가 없이는 이 예배가 상당 안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 아주 성경에 쫙 잘렸어요. 우리 구약 성경 다 보세요. 그 당시에는 저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없었다라 그랬어요. 왕이 없었어. 자, 주가 누구세요? 예수는 나의 왕이세요. 왕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종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무익한 종이 항상 일하고 들어와서, 밭에서도 일하고 논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근데 저녁 때 또 어떻게 주인을 시정도에다가 또 밥을 해주고 다 하고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또 옆에 서 있는 거야. 그럴지라도 괜찮은 이유는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렇다고 그 주인이 밥 먹으면서 너도 먹어라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야. 밥 먹을 때까지 옆에 서 있다가 밥 먹고 나면 그 상 또 다 치우고 또 종이 하는 일이 있으나, 바로 이렇게 가장 영광의 왕, 생명의 왕, 의의 왕, 구원의 왕을 모신 기쁨이 있는 자는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에 그들 자기 소견대로 생활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며 그 법궤를 따라 갔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 예배를 드려도 자기 뜻대로 예배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팬데믹 끝났는데도 이 온라인 예배 좋아하는 사람들 속히 회개해야 돼. 모일 때는 딱 모이는 거야. 반드시 주일은 내 이름을 둔 곳에 모여서 그다음에 너의 가져온 예물을 드리고 나에게 섬기고 그곳에서 복을 받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하게 하는 거 누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 한 분만이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시는 분인데 너도 하나님 될까봐 이 말씀 먹으라,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고 속인 거예요. 마귀는 그 의를 저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어쨌든 올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들어와서 어떻게? 네 멋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안 주고 그거를 교사는 놈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산다 그래도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죄의 뿌리는 나오고 있어요. 풀밭에 풀이 툭툭
툭툭 나오듯이 새싹 나오듯이 어쩜 그렇게 세금을 안 내서 그런가. 아무튼 잘 나와. 생각들이 이 생각이 세금을 낸다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네 차례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같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력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내 안에는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뜻, 의 하나 누구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심으면 돼요. 가장 좋은 씨만 심으면 되는데 이 씨를 방해하는 원수가 그렇게 많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가 육체로 계실 때 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강구로 소원을 아버지께 올리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보좌에서 또 어떻게 그렇게 가슴을 치며 쟤네들 저렇게 살면 하는데 얘야 내가 너 기도하고 있다 속지 말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령과 함께 협력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나깨나 구할 건 뭐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누구의 뜻대로만 살 수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영이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자 뭐가 이루어져요?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다 고치는 거야. 순간순간 마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이 정말 더러운 이 모든 것들을 다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으니 비로소 그때 누구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나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여 붙어있고 지체가 되어지고 후사가 되어지고 하나가 된 사람 오직 의가 충만한 사람 불의가 전혀 없고 불의를 다 내쫓을 수 있는 그 사람 안에서만 바로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도들과 교회가 모여서 우리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누구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룩한 정 예수 이름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괴로운 영적 생활 예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부르시면 돼요. 그 이름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막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의지는 자기가 발동해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있어야 이 지식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데 말씀이 지식이 없어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방패인데 방패 말씀이 화살이고 말씀이 검인데 방패도 쓸 줄 몰라 칼도 쓸 줄 몰라 살도 쓰지도 못해.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만 발동하라 이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의 이름이 계시다. 그리고 나에게 적어도 성령은 계시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이 나 안에서 자유하게 드러나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기고 마침내 자 주 예수께서 모든 원수를 이기며 그가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것처럼 끝까지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을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마지막 날에 나와 여러분을 데리시고 그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와 똑같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예요. 예수의 하신 모든 일들은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하신 율례라 이거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완전히 하나 예수의 피로 통일하시고 말씀으로 통일하시고 성령으로 통일하셔서 하나님과 주는 하나요 믿음은 하나요 침례는 하나요 성령은 하나요 우리 몸은 하나라 하는 것을 그가 이루시고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에게 속지 마시고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 준비하신 아들 안에 다 감춰진 것이 있어. 다 풍성한 것이 있어. 아들로 말미암아 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가 곧 말씀이요 진리요 의요 법이요 등불이요 생명이요 길이라는 걸 아셔서 예수의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시고 예수와 같은 일 하다가 예수로 자유롭게 살고 이 예수 이름을 주시고 마지막 날 그 예수 계신 곳에 성령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의의 옷을 입은 의의 신부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의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자유한 자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타내고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와 계셔서 하시고자 싶은 것은 네 안에 예수가 있다. 이 예수 좀 증거하자.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 예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이 시간에 예수를 믿고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한 거 회개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이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만큼은 나타내 주시도록, 확증해 주시도록, 버려온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 이 시간에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아들에 관해서만 기록된 것이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날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땅에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며 자유하도록 이 이름을 주신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소. 우리는 복음에 후사여, 복음에 지체여, 복음에 참여하는 바로 이 영적 생활 하도록 역사하사 아버지의 뜻,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산 것들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불순종에 없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의에 속사람 새사람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옷 입고 진리로 먹고 마시며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오직 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여 왕이심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자기의 선한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아픈 사람 아픈 부에 손 얹으세요. 불의가 있으면 병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결박 있는 사람 자기 머리에 손 얹으세요. 계속 자기의 뜻대로 사니까 불의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인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건 원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시간에 원수에게 속고 영으로 살지 않고 육체로 사는 거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우리 예수 이름 불러가며 명령 기도합니다. 예수요!